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오늘 이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참 많이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하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해요. 요즘 것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요즘 뭐 그런 어른들이 그런 그 기성 세대들이 요즘 젊은 것들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그런 법전에도 요즘 것들은 이렇다 저렇다는 말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그 까마득한 그 옛날에도 어른들 눈에는 이 마탄찮게 보이는 신세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세대들의 사고방식이 이전에 그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 오면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치관이 달라질 때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올바르게 잘 사는 걸까라고 하는 기준도 달라져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흐른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구시대에게도 또 신세대에게도 성경은 인생의 가장 굵은 기준선을 그어주는 그런 그 선이 되고 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까지도 다 아신다. 내가 어떤 체질의 사람인가. 부모가 흔히 뭐냐면 내가 너 다 알아. 내가 네 뱃속까지 다 안다. 큰 이 부모가 그 자녀를 낳아서 길러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참 잘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었다고 말씀을 하고 우리의 체질까지도 다 아신다.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즉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이런 주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방법. 첫째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끝절에 보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위치해 있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상당히 요새에 가까운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 곳에 보면 아주 그 뭐 천연 요새 아닙니까? 천연 요새. 그래서 그 전에 빈 라덴을 잡는데 아주 굉장히 힘들고 그런 천연적인 그런 요새 같은 동굴도 많고 또 그 산이 험하고, 그러니까 그냥 천연 요새와 같다 이 얘기를 합니다. 뭐 다윗이 압둘라 굴에 숨어 있던 것도 워낙 산세가 험하고 동굴이 많기 때문에 천연적으로 이렇게 숨고 피할 곳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안전한 피난처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경고를 한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듣고 우리는 보문산으로 도망가야 되나 어디 해야 되나 뭐 이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여기 산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서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이것은 평범한 그냥 경고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이 전시를 암시하고 있는 그런 그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의 산지에는 몸을 숨길 만한 동굴이 많기 때문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산으로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산을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의 초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또는 실제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윗이 이렇게 막 그냥 피난 가고 할 때에 동굴에 숨었다든지 하는 이 산들을 이런 피난처 동굴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다음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말은 뭐 실제적으로 뭐 산을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은,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실제로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도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는 바로 그때에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말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라. 우리가 그렇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요즘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도 못 믿고 뭐 은행도 못 믿고 도대체 사람도 못 믿고, 소위 말하면 이 흔들리는 이런 세상 가치관, 이럴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게 뭐냐?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전폭적으로 의지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마지막 때에 뭐 그 말세에 그런 그 뭐 별이 떨어지고 또 땅이, 하늘과 땅이 뒤집히고, 이것이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 징조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별들이 떨어지지, 뭐 그야말로 해와 달들이 어두워지지. 이때 오직 산처럼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참 뭐 삶의 현장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정말 나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해가 달이 다 깜깜해지는 것처럼 내 앞이 깜깜하고 어두울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잘 아는 찬송도 있어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결국은 이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피해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 찬송에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나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금년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 15절 말씀을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아라. 지금 우리나라 주택들은 지붕을 평평하게
스라블 같은 거, 이게 평평하게 짓는 그 슬라브 집들이 이제 많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전부가 뭐 초가집 또는 뭐 기와집들을 보면 경사가 있는 지붕을 이렇게 얹고 삽니다. 그 이유는 뭐 비가 오면 뭐 내려가고 눈이 와도 내려갈 수 있도록 이 경사면으로 이렇게 대부분 집들이 그렇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옥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지요. 옥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경사면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무언가 한다고 하는 것은 뭐 그런 옛날 같은 집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들은 고대로부터 이 평평한 그런 옥상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컨대 뭐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녔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옥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는 다 이렇게 그 경사면으로 되어 있지만 그들은 평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옥상을 여러 가지 용도로 그들은 사용을 했어요. 뭐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옥상에 여러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휴식처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은신처로 사용하기도 했지만은 특별히 그곳을 기도하는 곳으로, 그래서 뭐 마가의 다락방이다, 뭐 이제 옥상도 될 수 있지만 옥상을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뭐 은신처 또는 뭐 기도처 이런 것으로 많이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은 계속 기도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쉬지 말아라. 뭐 주님께서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한 것처럼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 뭐 우리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얼마나 흉흉하고 정말 그 위험천만하고 정말 이 세상이 너무 가치관도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 철저히 의지해라. 그리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라. 기도하는 사람 기도 계속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주력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 기도의 승부사,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금방 붕괴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의 줄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한순간만이라도, 영어 성경에는 1 hour, 1시간만이라도, 한때만이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바로 기도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 이 말세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 16절 말씀을 보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낮과 밤에 이 기온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낮에는 뭐 더위가 아니라 뜨겁지요. 밤에는 뭐 선선한 게 아니라 춥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집과 떨어져 있는 이 밭에 일하러 나갈 때는 낮에 뜨거운 기운을 생각해서 아침에는 좀 쌀쌀하더라도 겉옷을 뭐 집에 두고 간다든지 아니면 겉옷을 걸치고 이제 뭐 논밭에 나가서도 그리고 이제 그 논밭 가에다가 이제 그 옷을 걸어놓고 이제 일을 하죠.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뭐예요? 그 옷을 이제 들고 또는 입고 이제 귀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아주 가까운 밭가에 걸어두었던 그 옷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밭이 뭐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밭가에 걸어둔 얼마나 급하면 그 밭가에 걸어두었던 그 옷을 가지러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 할지라도 뭐 잠깐 그 옷을 가지고
나올 만큼의 여유가 없겠습니까? 그럼 이 말은 도대체 그럼 어떤 뜻일까? 이 말씀의 뜻은 하찮은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살아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성을 해보면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내가 그냥 거기에 쓸데없는 시간을 내가 너무 보냈구나. 그러니까 이 하찮은 것에 미련을 두다 보면 진즉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련은 사람의 발목을 잡아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련 버려, 미련 버려. 그걸 버리지 못하기, 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허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떠나야 할 사람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냐? 미련이에요, 미련.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런 그 미련 때문에 하찮은 것과 우리의 생명과도 바꾸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찮은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살아라. 어찌 보면 과감하게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빨리빨리 정리하고 버려야 할 것들은 딱 버려야 되는데 가장 한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집안에 이사를 한번 한다거나 그러면은 버려야 할 것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왜 거기에 그냥 쌓아둬요? 미련 때문에. 그 미련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우리 여성들은 좀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제 한 번씩 이 냉장고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이미 기간이 지나가 가지고 그 버리는 것들이 또 상당히 나오잖아요. 그거 다 넣을 때는 이거 먹으려고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냥 또 이렇게 꺼내려고 해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미련 때문에. 그랬다 보니까 너무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이런 결국은 사소한 일들이지만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미련을 두고 있는 사소한 것에 미련을 두다가 그 진즉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주일도 내가 참 미련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년에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 내가 친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사수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주일날도 사소한 일들 이런 것,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거 바쁜 것 같고 급한 것 같고 우리가요 급한 것 쫓아다니면은 평생 해야 할 일 못해요. 우리는 급한 것이 아니라 분주한 것을 하려고 아니라 중요한 것 우선순위.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뭐가 먼저냐? 뭐가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른 거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라. 두 번째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아라. 세 번째는 하찮은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우리가 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이 말세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세 가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고 의지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단단히 기도의 줄을 붙잡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소한 것에 미련 두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 정리하고 내 우선순위를 먼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이것이 바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금년 한 해도 다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또 다음 시간에는 말세를 살아가는 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들어 가장 맹추위가
기온이 떨어진 새벽 미명을 오늘 또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날씨와 환경과 관계없이 먼저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의 줄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하찮은 것에 미련 두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고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독감이 유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독감에 이미 걸려있는 자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속히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이라도 생명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안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제 12달을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돌발적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길로 역사해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필요를 따라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전진과 우리 하나님이여 더 하나님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신앙 우리의 직분과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금년 한 해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특별히 하나님 숭어리 샘아파트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2,500여 세대 만여 명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간부터 시작되는 목장별 대신방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 목장 모든 우리 성도들마다 금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 축복 하나님이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여 기도마다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